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낳게 하였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오역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 하면 내가 너희를 낳게 하였노라, 이렇게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저기 놀라고 놀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낳게 했다는 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혼란이 오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연후에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은혜 속에서 깨닫고 깊은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노키 호리데티예요. 호라드티입니다. 호라드티. 아노키라고 하는 말은 나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나는이 아니라, 자, 나는 어근이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쳐서 통치받는 그거를 갖다가 바로 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1인칭 단수인 나는이 아니라 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존재를 먼저 전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라드티라고 하는 말은 히필입니다. 히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동사가 7개가 나와요. 그 7개는 각각 뜻이 다릅니다. 자, 히필이랑 여러 가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히필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뭇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뭐뭇하게 했다, 완료니까 히필 동사니까. 그러면 어근은 뭐냐? 야라드라는 거예요. 야라드라는 말은 낳는다 그 말이죠. 낳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식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식에 매달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에 매달려 하나님의 지식의 빛, 지혜의 빛에 매달려 생명에 매달려 그래가지고 마음 땅에 이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땅에 동침을 하고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다섯째 시기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서
여섯째 시기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하늘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지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자식을 낳는 그런 개념의 낳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놀라느냐? 여기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낳고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낳고라는 뜻이 어떤 문법으로 수식이 되어 있느냐면은 다 히필 동사예요. 내가 낳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낳을 요건을 만들어줘서 낳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이 생명의 번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뭐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 자궁에서 탄생된 존재들입니다. 자궁이 뭐냐? 육적으로도 뭐예요? 어머니 한 자궁에서 탄생된 존재들을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의 자궁은 어디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자궁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다 그 말이지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아껴주니까 형제 자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한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생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이다. 그 개념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필 동사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다. 아담이 셋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셋을 낳은 게 아니라고. 오늘 이런 상태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볼 때에 성경을 똑바로 연구한 사람이 전부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맥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잣대의 비밀은 지금 6천년 동안 한 번도 어느 누가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말하는 자는 한국 시브리 신학밖에, 최초로 발언한 자는 시브리 신학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홍수 같은 구정물을 전파하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입술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시고, 내가 너를 낳게 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담이 뭡니까? 죽고, 아담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혈과 육이 죽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 죽고 기초를 놓아주어서 그 기초 위에 셋이 탄생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지 않으면 셋은 나아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합니까? 무슨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혈과 육의, 이 혈과 육에서 쓰는 용어인 족보를 갖다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성경에는 족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족보가 짝이 안 맞는다 그야. 안 맞죠? 없는 족보를 얘기하니까 안 맞지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느니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시로 만나는 나는 곧 내가 너희들의 본체를 낳게 하였느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자궁 안에서 나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느니라.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한 말씀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죽고 살아서 낳게 되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혈과 육으로 지금 보니까 아들, 딸들이 성경에 없어요. 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있는 거냐? 아들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놀라겠지요. 창세기 5장에 아들, 딸을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들 넷다섯 여째식으로 낳아진 자를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 뭔지를 똑바로 풀지 못하니까 이걸 딸로 보고 넷다섯가 첫째, 둘째, 셋째식을 아들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는 번역이 오역된 겁니다. 오역이라보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자는 없는 거예요. 했다면 아들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자, 낳았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오니. 자, 고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자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깨닫게 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로? 내가 낳은 아들같이. 내가 낳은 게 뭡니까? 내가 혈과 육으로 낳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법 안에서,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지식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만 스승이 있으나 1만 스승이 넘지요. 지금 온 세계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된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문자로 된 글씨로 가르치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많지 아니하고가 아닙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운이에요. 운. 없다. 잘 들으세요. 입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많어. 1만 명이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문자로 성경을 가르쳐요. 입으로. 그러나 아비는 없느니라. 많은 게 아닙니다. 아비가 뭡니까? 아보트예요. 아보트.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명사 여성 복수는 뭐냐?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아비는 아버지. 아버지는 뭡니까? 양육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럼 넷다섯 여섯째 시기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이 옥에 갇혀있는 마음 땅들이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만 모여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말로는 문자적으로 다 가리키고 있으나 마음 땅 넷다섯 여섯째 시기에 배움으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지게 하는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다고. 어떤 분들은 날 보고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정윤석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이 말씀 받고 지금 죽는 방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나는 죽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같이 입으로 문자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네 다섯 여섯째 지시로 죽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믿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입으로 문자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나 네 다섯 여섯째 지시로 죽고 사는 생명으로 나아지는 말씀을 가르친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선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목사도 없고 사명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러나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복음으로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 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가 아니라 낳게 하였느니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낳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 다섯 여째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적용을 해야 죽는 거야. 문자적인 지식을 받 수백 번을 부르면 뭘 합니까? 적용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지. 들을 때만 깜빡하고 들으면 뭐래? 삶 속에 적용을 해야지.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 자궁 안에 적용해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너희를 낳은 게 아니라 낳을 여건을 만들어 줘서 너희들이 낳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가 아니야. 낳을 여건을 만들어서 낳아줬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엉터리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자래야 너희를 낳지,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논리가 성립돼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낳을 수 없는 거를 낳았다라고 해서 낳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떡하냐고.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금. 네? 없어요. 이 시대는 정말로 외치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나 생명수는 말랐습니다.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없다고. 죽고 사는 복음을 전구하는 자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뭡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저도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설교를 몇 번 해달라 해서 몇 군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꽉 찹니다 자리에.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을 안 하거든. 작업을 안 하니까 그냥 와서 꽉 차요 자리가. 근데 거의 다 졸아요. 거의 다 존다고. 몇 명은 들어요. 여기 다 졸은 앞에서 설교해 보세요. 이야,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 과거에 수도방사랑부 있을 때에 웅변을 했는데 그 남산에 올라가서 했어요. 연습을. 남산 밑에 있으시니까. 그리고 소나무를 보고 웅변 연습을 하고, 그래도 소나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웅변이 되더라고. 근데 다 자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가 안 돼. 나오질 않아. 정말 그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야. 팽팽해 영적으로. 예?
영역이 나가질 않는 거야. 영역이 나가질 않아. 그래서 제가 관뒀어요. 제 책을 교도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 들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내줬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책을 안 읽어봤는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금 모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된 열십자냐? 열십자냐? 정사각형이냐? 작대기로 하나 된 십자가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몰라. 근거가 안 나온다고. 아니, 죽기는 죽으셨는데 어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좋으니까 이렇게 길들한 여기 십자가로 다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하면서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못을 박아놓고 이게 아플까 안 아플까 그거 보려고 못 박아 먹는 겁니까? 여기다 못 박으면 아프지. 피가 나지. 아니 이걸 몰라서 여기다 못을 박아요? 예? 주님이 진짜 아프고 죽었나 안 아프고 죽었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코미디예요. 고난주간만 쫙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 코미디라고. 왜 고난주간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주간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고난주간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느냐고. 일평생 삶이 고난주간이야. 믿습니까? 왜? 나와의 싸움이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고난이니까 일평생 고난이지. 왜 일주일간의 고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아니 여기다가 손바닥에다 못 한번 박으면 모를 거냐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이게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일평생 죽어야 돼. 일평생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십자가지 이게 십자가냐고. 그래 안 그래요? 똑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시라고. 응? 이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럼 다 복음 믿지 지금 그럼 딴 거 믿느냐? 대들겠지. 죄송한 말씀이다마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럼 뭐를 지금 알고 있느냐? 복음이라고 막연한 개념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율법이야. 그거 알고 있는 게 율법이라고. 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짐승이 죽는 거야 내 대신. 그럼 복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죽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로 내가 죽는 게 복음이야. 그렇게 죽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다 율법 믿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사람의 잣대예요. 사람의 잣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에서 여째시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으신 그 복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서 죽으셨느냐. 짐승 죽이지 말고 네가 죽으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죽으란 얘기야. 짐승 죽이지 말란 얘기야. 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라고. 율법 행위, 제사 행위, 의식 행위, 종교 행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지. 안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게 다 허사가 돼버린다 그 말이지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낫게 하는 거야.
생명의 존재를 낳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전국의 신분을 가진 존재를 낳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분으로 확인 도장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만 성육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나아진 자들은 다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창세기 5장에 아들, 딸하고 아담, 셋, 아벤, 노아까지 10번, 또 그것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낳고를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낳게 했다예요. 아담이 셋을 낳게 했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했고, 정확하게 문법을 다시 연구하셔서 말씀 전체의 맥을 꿰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을 전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알켄입니다. 알켄. 신뢰와 같은 거예요. 신뢰. 예,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1장에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자, 바이에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되니라. 매 시기마다 그렇게 되니라 6번 나와요. 그 6번 그렇게 되니라, 그걸 확립됐다고 하는 건데, 확립된 걸 이끌어 올려. 다시 말하면 신뢰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알켄도 신뢰와 똑같이 축약된 단어예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의하여, 창세기 1장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하는 자는 뭐냐? 자, 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나를, 사도 바울인 나를 찾는 자가 되라. 예? 그럼 뭐를?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발뒤꿈치입니다. 여기서 발뒤꿈치가 뭔지 아십니까? 발이 어디입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에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라고요. 네? 혈과 육으로 된 발이 아니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된 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법이요. 법, 지식, 생명, 의도.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이 법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는 걸 발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걸어갔어요. 예수님도 한 발자국 도장을 찍으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한 시기를 발도장, 주님과 신기를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간 거야. 이 도장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다고 이렇게 삐뚤어 찍으면 안 되는 거라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가신 길대로 발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질 못하는 거예요. 오차가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라고.
아프니까 좀 덜 아프려고 비켜가 하는 거지. 그럴 거면 안 죽어. 덜 죽으면 어떻게 돼? 완전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100% 죽어야 100% 살 거 아닙니까? 100%가 안 죽으면 100%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온전히 죽어야 온전한 생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히 안 죽다 70%만 죽었다 그러면 70%만 사는 존재가 나오잖아.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거민들이요. 거민들이라고 저는 외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만 들으려면 나 이 설교 안 해. 세계 거민들아, 들어라 그 말이야. 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똑바로 열라고, 똑바로. 이 잣대가 아니면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숨겨진 비밀이라고. 마귀가 성경을 지금 수억만 번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지금. 더했다, 뺐다, 고쳤다.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변개가 돼 있다고, 지금. 에? 그런데 손대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이 노프특과 계획인 첫째서 여째시기 장세기 1장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지 못한 거지.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뭡니까? 이 시대는 이것이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라고. 이 역사가 틀림없이 이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간을 당한 영혼들이 구른대같이 몰려들어야 돼. 네? 이해가십니까,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지, 여지껏. 말씀의 기간을 당한 영혼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런 말씀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간 대로 똑바르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을 낳게 만든 거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은 첫째서 여째시기의 주님 가신 길을 발도장 찍으면서 걸어가야 죽고 사는 나아지는 여건을 만들어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존재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분들 회개하시라고.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건 뭐예요? 생명의 존재로 천국 먼저 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라고. 이걸 빚이야, 이게 빚 갚는 거요.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도록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줘야 될 거 아니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죠. 그때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항상 배 위에서 사역하셨다고. 배가 뭡니까? 나무로 된 배가 아니야. 아나가 이게 배예요, 배.
배, 온이야. 이게 배예요, 배. 배의 어근이 뭐냐? 아나, 만나다예요. 그럼 첫째서 여째식이 이게 바로 배야. 갈릴리 바다 배에서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럼 마이크도 없었다고. 그럼 육성으로 외치셨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육성으로 외치는데 살살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소리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나가는 메시지에 의해서 소리가 억양이 높았다 낮았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마이크를 대면 소리 질릴 필요가 없잖아. 다 듣니까. 육성으로 하면 더 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그럼 예수님이 소리 질리셨겠어요? 안 질리셨겠어요?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안 울렸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어를 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역사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러면 디모데도 지금 낳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게 한 거라고. 디모데를 직접 낳은 게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디모데를 직접 낳게 한 게 아니라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낳게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적지. 이거 뭐야. 그럼 여지껏 난 경험 체험이 없다는 얘기야. 어? 그리스도 예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체험이 없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아유 이렇게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디모데, 내가 낳게 한 디모데, 내 아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어? 너희들에게 지금 보낸다 그 말이지.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보내는데 내가 간 거와 같지가 않지. 디모데를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무시하는 거야. 디모데를 깔보는 거야.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서.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교만해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에 뭐였어요? 어떤 자들은 자 교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오기를 지금 원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매를 들고 갈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세우고 내가 낳게 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가긴 가는데 몽둥이를 들고 갈랴. 제가 이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서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패는 교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몽둥이니까 이게 막대기 몽둥이가 아니에요. 막대기 몽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샤베트예요. 히브리어로. 막대기. 막대기. 매. 두드려 패는 매예요. 매. 바로잡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올바른 지혜로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시초가 태초예요. 이 태초 안에서 올바르게 정착하는 몽둥이, 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교만한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만한 거라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오면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너희를 몽둥이를 가지고 갈랴. 에? 그러면 뭐 또 그다음에 뭐랬어요? 자, 뭐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랴.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누가 왔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왔든 사도 바울이 낳게 한 디모데가 왔든 복음은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궁 아닌 첫째세 어찌세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존재가 되어야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켜야 하는 자가 있고 불못으로 떨어진 자가 있는데 바로 불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켜갈 수 있는 존재의 자격을 얻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겸허한 점선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죽고 살아 생명으로 나아진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